오늘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설교를 하고 여기 딱 섰는데 아주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설교하잖아요. 아이패드를 켰는데 설교 본문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 불렀죠? 찾았습니다. 없어요. 지워져 버렸어요. 왜 지워졌을까? 아마 제가 올라오면서 딱 잠시 떨어뜨렸어요. 그래 떨어지는 순간에 아마 그게 다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원고 설교하잖아요. 원고 없이 설교를 했는데 원고 없이 설교는 할 수는 있어요. 습관이 제가 이제 늘 원고를 보고 하니까 화요일 날 되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화요일 날을 준비를 다 해요. 못하면은 수요일 날까지 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 되면 다시 그 설교를 다시 봅니다. 다시 쭉 보고요. 수정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있다가 토요일 되면 그 설교 원고를 다시 보고 다시 꺼내서 다시 봅니다. 다시 수정을 해요. 그러면 주일 되면 주일 오전에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또 다시 봅니다. 다시 수정할 거 있으면 또 수정을 합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요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또 수정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가 같은 본문인데 조금씩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여러 차례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거의 제가 외워지죠. 그래서 오늘 1부 설교도 보지 않고 해도 한 90%에서 95% 정도는 다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고 하다가 안 보고 하니까 당혹스럽죠. 모르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당당하게 믿으면 참 힘들어요. 그게 속으로는. 겉으로는 당당한지 몰라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강단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때가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이 내게 그냥 잘 들어오더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눈이 띄어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또 지난주에 오시고 오늘 오신 분 계시면, 오래 다니신 분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부터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자기가 가장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우둔하고 나는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죄수 중에서도 죄수구나, 괴수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인 아골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가 없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들은 물론 아굴의 겸손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겸손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탄식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외에는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개가 지식을 추구합니까? 자기끼리 멍멍 짖어대면서 소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토끼는요? 호랑이는 힘세다고 지식을 추구합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동물도 가축도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계속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을까요? 2절 3절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에 불과하고 총명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잠언 전체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 아골은 질문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손으로 움켜 잡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물들을 그 옷자락에 싸서 감싸 담아두는 사람이 누구냐? 땅의 경계를 정한 사람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땅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대답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4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쫓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하면 종종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보셨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가요? 수학의 공식을 알고 싶으면 무슨 책을 봐야 합니까? 수학책을 봐야 하죠.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무슨 책 보셔야 됩니까? 영어책 보셔야 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수학책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백날을 영어책을 살펴봐도 거기에는 수학 공식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인 성경을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속성조차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봐야지만 발견되는 것이지 성경 없이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문법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영어 문법책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일수록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데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정화한다, 찌꺼기를 다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된 금속에서 따온 말이에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고 했습니다. 은을 재련하는 사람은 고대에 그 은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가지고 자기 얼굴이 잘 보이면 이제 다 됐구나,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은이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은은 이렇게 비추어 보면 비추는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순전한 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무엇이 보이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순전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연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방패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방패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에 5나라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재물들을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잡힌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슬픈 소식을 듣고서 자기 집에서 양성하던 사병을 이끌고 그 연합군을 급습해서 새벽에 급습해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출해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급한 김에 용기를 내어서 조카를 구해내기는 했지만은 언제 다시 그 5나라의 연합군이 이 정렬을 정비시켜 가지고 힘을 합쳐서 자기에게 보복을 해올지 공격을 해올지 몰랐던 겁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브라함은 그 객지에 가서 그 가문이 집안이 완전히 멸절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루도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저 연합군들이 저기 공격해 오면 어떡하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고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족과 인생을 지금 그렇게 공격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하면 책망할 것이고 더하는 것만큼 거짓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전해준 예언의 말씀들 외에
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하면 재앙을 더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찾아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말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제쳐두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두셨는데 자꾸 이 성경은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미 내 손에 있는 성경에 다 알려줬는데 뭘 더 알려달라는 거냐? 날 알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뭘 물어보냐?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거기서 찾아봐, 그러실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강북에 가서 살아야 할지,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지, 저 분당에 가야 할지, 일산에 가야 할지, 요즘에 판교나 위례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그 지명 이름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런 말씀은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서 살아야 할 지명까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험에 들기 딱 알맞은 사람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이성적으로 자료를 잘 살펴보고 분석하고, 또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잘 이렇게 분석해 볼 때에 문제점은 없는지, 내가 이곳에 가려는 데에 믿음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신앙의 판단을 해보면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게 오십시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무당이고 예수 점쟁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어디 가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따르든 안 따르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당신은 저쪽 가서 살아라 그러더라. 여보는 저기 일산 가서 살라고 하더라. 나는 저기 위례 가서 살고 싶은데 아니, 위례 가면 안 되고 저 일산 가서 살아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 따르고 안 따르고는 네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어디 가서 사업하면 그게 성공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교회는 감사원금 10,000원 하면서도 그런 데 가서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갖다 바칩니다. 그런 사람 설마 있겠냐고요? 있어요. 아파트 한 채까지 갖다가 바치는 사람도 봤으니까요. 30평대 아파트.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구체적인 것까지 제시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권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한 사람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듣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그 말에 껌뻑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예수 점쟁이 무당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주 맥소감사헌금 주일에 집사님은 1,000만 원 감사헌금 하라고 말씀하시던데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고 살짝 전화로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갑다, 마음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예수 무당 노릇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은 거기에 너무 약해요. 한국 사람의 정신 속에는 이 조상대로도 내려오는 무속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무속적인 특징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무당이나 예수 점쟁이의 그 말이 통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런 형태들이 다 뭡니까? 말씀에 더하는 신앙생활이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약에서 예언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겁니다. 사람에게 얼음장 놓으려고 공포감을 주려고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겁주려고 예언의 은사 사람에게 준 거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충족시키는 예언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고 14장 9절에 보면 예언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예언을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하는 말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아무런 뜻도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전쟁에 나가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거기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전진하라, 후퇴하라, 뭐 어떻게 하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수의 나팔 소리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이 강아지한테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무리 열내서 제가 강아지 앞에서 아무리 설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말해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어라는 것은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와 같다고 고린도전서 14장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아 아는 은사,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즉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목사에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그런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4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언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하세요. 39절에 가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예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이 풍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언하기를 원해야 되고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어떤 예수 무당이 있고 나의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예수 점장이가 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져서 아니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점치듯이 가르쳐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겁니다. 이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패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를 위해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신앙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행동이에요. 때로는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물론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더 경험하고 감동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여기 7절에 아굴의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굴은 기도의 내용을 밝히기 전에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게서 이 은혜를 취해가지 마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생토록 일관되게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심령이 황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언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심령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피해와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욕먹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평생토록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평생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욕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악한 행동과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정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섬기는 이 가정공동체가 되자 그랬죠. 가정공동체가 이제 모이는 것도 힘들지만 정기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가정공동체들이 여러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공동체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정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연약한 그 단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공동체 혹은 개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기도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8절 하반절 말씀이죠.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대로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부하게 되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랬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필요한 만큼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지질이 맨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남한테 달라고만 하느냐.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필요한 만큼의 양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계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시험에 들지 않을 그 양식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실패하거나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사는데 실패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탐욕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고,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탐욕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탐욕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평생 동안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확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분명하게 내 피부로 느끼도록 확신하게 해주는 게 뭐냐? 기도 응답인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을 하시려면, 우리가 받으려면,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의 틀을 또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말씀 밖으로도 나가지도 말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해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성경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성경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함으로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균형 있게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더하지 말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순전하여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비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통하여서 내 피부로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내 삶으로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